일꾼의 기쁨.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다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불그릇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가를 분명히 하고 또한 그 일꾼에서 필요한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서 한 서신에서는 일의 결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일꾼의 자세를 견지하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함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려 합니다. 꾼이라는 전비사는 사기꾼, 노름, 꾼 등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으나 실은 꾼은 전문가 즉 프로를 의미합니다. 일꾼은 일에 대한 전문가며 그 자세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며 또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공감하듯이 일꾼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과는 사회적 인식이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여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위한 일과 범죄 집단에서 그들을 위한 일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청와대나 유명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원해도 그러한 곳에 일꾼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땅의 일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공보다 월등한 곳 하나님의 나라,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 일을 인식하고 아멘하는 것 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일꾼의 보직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함이 아닌 것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릇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핵심은 어떤 보직이냐가 아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로 시작하여 일로 저녁을 마치는 것. 하기 일에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일꾼으로서 기쁨을 말한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실상 성령의 자랑거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 추구하는 것은 제1일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대부분 해왔던 일, 그리고 하는 일,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기 원함은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일꾼이 됨을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자신을 표출합니다. 일꾼이 되지 못함은 낙오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삶 속에서 일하고 싶다 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안락하고 편안한 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일을 택하고 일꾼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일꾼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점검해 봅니다. 일의 종류는 수만 가지 이상이 될 것이나 일꾼은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목적하면서 하나님의 하늘, 영원, 일을 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속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 교회, 하나님과 직접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일 것이고, 둘째는 레위 지파처럼 사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꾼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지 사건으로 경제적 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뿐 진정한 성취와 보람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성전을 짓는 일을 하여도 마음은 깊은 곳에 솟을 기쁨은 없으나 농사를 하거나 사회의 사업가 직장의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일 때 그 기쁨과 보람은 가득할 것입니다. 죄수로서 감옥살이 하는 중에 일을 하는 것은 벌로서 하는 일이기에 그 일에 대한 기쁨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자세와 관계가 있는 자원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중에서 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을 당했을 때 일본을 위한 일은 일꾼이나 적군을 위한 부역 나가는 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세상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구분 역시 칼로 물을 베듯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써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천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꾼의 목적과 브랜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는 일꾼의 성격, 가치를 분명히 합니다. 일의 종류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단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자신을 위하여 일하였지만 거듭남의 체험 이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이며 생물적인 견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배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좀 나아가면 처와 자식, 자신의 명예와 가문,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한 일을 대의 명분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실상 자신의 위한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일꾼의 기쁨은 일꾼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여도 메이드 인 예스표를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브랜드를 내세울 많이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산입니다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경찰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이 도둑질을 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예수의 사람을 드러낼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꾼의 자원과 전문성. 다음은 일꾼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일을 자원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고린도 6장 4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천하여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은가, 갇힘가, 요란한 것가, 수고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깨끗함가, 지식가, 오래 참은가, 자비함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나무꾼, 낚시꾼, 춤꾼, 사냥꾼, 농사꾼, 장사꾼 등 그 반면에 프로즈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3. 일꾼의 자세. 주인께 대한 일꾼의 자세는 일꾼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하였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의 기쁨은 일로 인하여 소유할 수입의 다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주인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기 만족의 황홀한 신비주의적 일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며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해동에 감격하여 그곳에 초막을 지어 지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곳은 하늘이 아닌 이 땅 지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꾼의 기쁨은 일한 후에 주인의 기쁨에 바로 일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시인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